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브라함 시리즈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할 건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할까?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요, 언약의 아들, 진정한 상속자라고 할 수 있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옛날 제가 섬겼던 이 김근영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신비에 새긴다. 그래서 신비했어요. 또 그런 단어를 쓰지. 신비가 이제 마음심에 아마 그 비석비 뭐 이런 건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기가 돼야, 때가 돼야, 기한이 돼야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어도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몰라요. 그 응답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아 가고 세월아 내어라 가면 그냥 이러면은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네,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그의 모든 지식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건데요. 실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가 일부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기다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고,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하다, 보살피다, 소집하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 파카를 딱 입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돌보다, 보호받다, 파카드, 딱 파카. 하나님이 나를 파카를 입히신다. 파카드. 그러면은 보살피다, 방문하다, 소집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것은 아사.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사. 낳다, 만들다, 전진하다, 부여하다. 그러니까 이제 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문장으로. 응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목소리를 이제 가졌다, 취했다. 내가 목소리를 사용하겠다. 주님이 저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때 이제 또 응답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또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기근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기근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함께 아모스 8장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척박하고 은혜가 없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 응답이 없죠. 말씀이 없으니 응답을 하셔도 응답인 줄 모르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린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달려야 해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TV를 끄고 어쨌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근무하다가 공부하다가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걸 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그냥 안 주세요. 실망입니까? 마치 어저께 이마트에서 저희 딸들이 저를 보는 그런 눈치와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왜 안 주세요? 그럼 그냥 좀 주시지. 좀 편하게 좀 주세요. 왜 꼭 응답 매달려야 합니까? 그냥 안 주시는 이유가 그냥 주시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매달리게 하세요. 그냥 주시는 건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때부터는 그냥 안 주세요. 뭔가 이게 답이 안 와. 기한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이마트에 갔는데 저희 딸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딸들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딸들 자랑하면 안 되나요? 좀 팔불출이라 뭐라 그럴까 이제 영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간사하잖아요. 우리 다 선교단체 간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사해가지고 언제든지 간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저기 사모님은 굉장히 그래도 엄해요. 안 되는 건 딱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물러터진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이제 저거 하면은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해줄게 이제 이거가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어저께 이제 이마트에서 오늘 뭐 이렇게 음식을 위하여 장 보러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걔네들이 저를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딱 내리면서 아빠 장난감 사줘 딱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사주고 싶습니다 진짜 뭐. 근데 이제 안 돼 엄마가 사주지 말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어쨌든 장난감 코너를 갑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장난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막 자동차 구경해요. 지금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사면은 뭐라 그럴까 쓸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사요. 막 옛날에는 10,000원짜리 자동차 사오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막 노는데 이제 애들이 정말 사달라고 막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처음에는 막 3만 원짜리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가격을 알기 때문에 2만 원짜리 그 중에 이제 5,000원짜리 이게 원래 10,000원짜리인데 할인으로 해가지고 5,000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니까 저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2개 딱 사줄까 그러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만약에 이 아이들이 원칙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고 싶다고 다 사는 삶을 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거 사러 온 거 아니니까 오늘은 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주시면요 우리는요 원칙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버릇이 나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홀히 여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를 훈련하셔서 기한이 찾아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주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1장 2절에 기한이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잘 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건데 잡혀간 상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위험한 건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죽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너가 행복한 걸 원하셔 주님은 여기서 그냥 2년만 하고 저기 다른 교회로 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마무리 교회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할렐루야. 이제부터 70년 동안 계시면 됩니다. 아멘.
어, 자, 2년이 아니에요. 7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한이라는 것은요, 그냥 잠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기의 집 모든 것, 친척들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고향을 떠난 지가 25년 만에 첫 아들, 진짜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고 뭐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 얘기 들어서 저기 양평 뭐 제일교회로 막 옮기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70년 있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누가 뭐 저한테 어디 간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괜히 오해하실 것 같네.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한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바람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응답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응답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응답 받았다. 끝. 오케이.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되면 끝입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응답은요, 시작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응답을 통하여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좀 추우시면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원하시면 톱질도 좀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냥 닫을까요? 네. 나중에 이영숙 저기 사모님이 그거 열고 저 올리실 거예요. 방충망은 칼같이 올리시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응답 앞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 응답이고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자 야 드디어 약속의 아들 얻었다. 자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가 뭘 했다고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가 이삭으로 지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또 창세기 17장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응답으로 도취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그 응답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임의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뭐야 이렇게 촌스러워. 난 너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할래. 그리고 갑자기 데이비드가 창세기 등장하는 겁니다. 큰일 나잖아요. 데이비드 사무엘상에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복이긴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위한 선물, 뭐 축복의 결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응답은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사업의 번창을 주셨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사명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난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차 2대 사고 10,000원짜리 장난감 차 샀지만 이제는 1억짜리 사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은사로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풍요가 되시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으로 부자가 됐으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딱 받으면 다 잊어버려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응답 받으니만 못한 겁니다.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저렇게 결정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봐야 돼요.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삶을 살면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도 하실 거예요. 돈이 없게도 하실 겁니다. 슬프신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은요 슬프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 무엇을 약속했는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 꼭 이 질문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을 받고 성공했을 때,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줬을 때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젖을 뗐다는 것은 한 두세 살이 된 거죠. 너무 기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사라의 눈에 하갈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것 같아. 가뜩이나 이거 보기 안 좋은데. 그리고 그 하갈이 예전에 막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갈에게 있었기 때문에 건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제 파워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하죠.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너무 매정한 것 같지만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엘리아살이 이 우리 집에서 낳고 기른 이 종이 상속자입니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요, 함께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형이기도 하고 상속이 이삭에게 못 갈 수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우리 남편분들이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들읍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거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아이와 하갈을 내보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마냥 기뻐하고 잔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잔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로 상속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부자가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나 좋으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구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딱 보면은 이스마엘이 못됐네. 역시 이름도 길어가지고 약속의 알들도 아니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놀린다기보다 지금 그냥 이삭과 함께 노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도덕적으로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친 표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요, 이 동생을 이뻐했다는 거예요. 동생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당시 티네이저였습니다. 늦게 이 자기 동생을 봤을 때 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뻐한다고요. 반갑잖아요. 자기 형제가 생겼다는 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요, 큰 아들, 자기 품에 처음으로 아는 아들 아닙니까? 사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내보내라, 내쫓으라.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는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라. 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기 힘든 거일수록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빨리 행동을 해요.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 마냥 잔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인간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스마엘, 그것이 내 안에 너무 소중하고 내 삶에 너무 가치 있고 귀해도 내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함께 키우면 안 됩니까? 나중에 이삭에게 상속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보냈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서로를 바라보며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서로 울잖아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내보냈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 앞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공평하지 않아서 하갈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도 살리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잔치만 하지 말고 그 응답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고 너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끊어내야 할, 내려놔야 할, 포기해야 할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의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실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 가지를 안 해요. 포도주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삭도를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내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있기 이전에 의지했던 세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가 또 뭐 사업에 성공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진짜 부자는, 진짜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재물이 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는 유익했던 나의 위로였던, 나의 평안이었던, 나의 사랑이었던, 혹시 그 이스마엘이라는 세상의 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응답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포기되지 않은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지켜야 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 주 앞에 순종하기 원해요. 이 두 질문은 사실 한계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한계예요. 순종할 때 응답됩니다. 그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시면 헌금하시고, 말씀하시면 봉사하시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겉옷도 내어주시고, 순종할 때 말씀하시면 멈추시고 끊어내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